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 얻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께 아뢰올 때마다 주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건지시는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곤핍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하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또 중요한 기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한 비상한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죠.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종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온 세상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일들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온 줄을 알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29절하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믿는 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흘러가는 역사가 멈출 날, 모든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죠. 그래서 현세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관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이상기후로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낙관주의, 또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비관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전부 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확신하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종말에 대한 긴 가르침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32절하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3장의 긴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을 일이 있어서 떠났는데 종들에게 집과 사업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종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낮 잠도 안 자고 토끼 눈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이 맡겨주신 업무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6절의 주인이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도 진짜 잠을 안 자고 토끼 눈이 되어서 빨갛게 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될 때 퍼질러 있는 것을 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있건 없건 언제 오시건 상관없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단들처럼 집이건 재산이건 다 바치고 흰옷 입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야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이렇게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소소하든 중요하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어있는 삶 속에 주님 오실,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오늘 또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소문들, 또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들,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하나님 세력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맞이하며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이 일들 십자가 붙들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많은 현안들과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많은 곳곳마다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사 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영혼